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살아계셨네요. 오늘 은혜 받고 힘내세요. 우리 서로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그런 무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세워진 후 우리 한국 역사에 유례없는 불볕더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재난에 가까운 그런 폭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이 1907년에 세워졌습니다. 금년이 111년째 되는데 그전에는 온도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었으니까 기록도 없고요. 온도를 재기 시작해서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은 없다는 것이죠. 또 매일같이 기록을 지금 갱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994년 대폭염 기록을 이미 벌써 갈아치웠습니다. 전국적으로 40도를 오르내리는 이 폭염이 지속되면서 그야말로 한반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통상 밤에 최저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면은 열대야라고 말하는데 또 30도 이상이 되면은 초열대야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반도는 밤마다 초열대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많은 온열 환자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채소들은 고온을 견디지 못해서 시들어버림으로 농부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폭염을 견디지 못한 돼지와 닭들이 폐사하고 양의장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도 폭염으로 공사 진척이 느려 아주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온통 폭염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가 제가 마당에서 한번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현수막 밑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보이죠. 이전에는 여름에 양지에서 태양을 바라볼 때는 그냥 뜨거운 정도로 느껴졌는데 지난주는 그야말로 후끈후끈할 정도였습니다. 태양에서 열기를 막 쏟아붓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한번 살펴봤더니만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같으면은 잘 그 거리 감각이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워낙 멀다 보니까 자동차를 시속 100km로 쉬지 않고 24시간 달린다 할 때에 태양에 도착하려면은 며칠을 달리면 되겠는가? 며칠이 아닙니다. 몇 년을 달리면 되겠는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했더니만은 170년을 자동차 100km 속도로 24시간 달리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서 그 열기가 지금 우리 얼굴에 후끈후끈할 정도 같으면은 그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그 후끈거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저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는 그런 열기였습니다. 어쨌든 지구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 그 빛을 비추고 있을 텐데 참 대단한 태양 열기구나. 또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은 이 불같은 더위를 우리는 지금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24절 말씀에 하면은 불같은 더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만 다시 한번 읽으면은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불같은 더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불볕 더위, 불볕 더위와 같은 환난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긴다면은 이런 벌을 가할 것이다. 그 벌 가운데 하나가 불같은 더위, 불볕 더위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하면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즉 심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요즘의 불볕 더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심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불볕 더위와 믿음의 불볕 더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불볕 더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생의 불볕 더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하던 몸이 갑작스럽게 병이 들면서 자신도 힘들고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질병의 불볕 더위가 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불신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의 불볕 더위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서 직원들은 다 실직하고 주변에 보증을 서줬던 사람들까지 다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업과 직장의 불볕 더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사회적인 지위와 또 기반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며 온 가족이 함께 핍박을 받는 믿음의 불볕 더위가 있습니다. 한 가족과 같았던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교회의 불볕 더위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형의 불볕 더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 즉 불볕 더위 같은 고난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볕 더위 같은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2절 3절 말씀, 시편 2절 20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날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드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신약시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불볕 더위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불볕더위가 닥쳐올 때에 먼저 예배를 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날씨도 뜨거운데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며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기까지가 힘들죠. 일단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 대예배실이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을 때 더위에 지친 우리의 심령이 쉼을 얻을 수가 있으며 메마른 심령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볕 더위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예배를 쉬려는 성도들 있습니다. 목사님, 몇 달 동안은 교회 나가지 못할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직을 했으며 아이들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집구석에 되는 일이 없어요. 나도 요즘 갱년기 우울증이 찾아와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를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어요. 불볕더위 같은 이 고난의 날에 예배를 쉬겠다는 사람들, 그 불볕더위를 이기기가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 불볕더위 같은 고난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나서 불볕더위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가하게 사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가 활동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불볕더위에 지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안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해결을 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자신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볕 같은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유형의 불볕 더위 아래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볕 같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으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의 불볕더위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32편 6절 7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환난 날에 불볕과 더위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볕더위 같은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불볕더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그 고난이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3살 먹은 딸이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가 한창 진행되는데 그 분위기를 깨트리며 딸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쉬 마려워. 엄마는 무척이나 창피해서 예배 도중에 딸을 데리고 예배당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다음부터는 쉬 마렵다 하지 말고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 쉬 마려울 때마다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 딸은 어머니 말대로 그때부터 이제 쉬가 마려우면은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이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막 깨우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래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이 손녀가 한밤중에 노래를 하면 온 식구들이 자다가 깨게 될 테니까 이 할아버지가 손녀 귀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할애비 귀에다가 노래하렴. 그 이후에 이런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엄마가 잘못 가르쳤잖아요. 엄마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쉬 마려우면 쉬 마렵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거를 굳이 노래하고 싶어요라고 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불볕더위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면 됩니다. 다 주님 앞에 고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고 체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불볕더위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불볕더위 같은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느 개척 교회가 어렵사리 이제 빌딩 2층을 세를 얻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위 3층에 술집이 새로 이사를 해왔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저녁 예배 시간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한창 예배를 드리는데 위층에서 유행가들이 흘러나옵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갑자기 노래가 흘러내려오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러면서 노래가락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예배가 제대로 집중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목사님도 새벽마다 성전에 나와서 3층에 있는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술집이 안 망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장소로 예배당을 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안 가서 그만 술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빌딩에 새 들어있는 다른 집들은 다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술집만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 아래층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 술집 사장이 듣고는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드디어 경찰서에서 목사님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서를 꾸밉니다. 목사님 정말 술집이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배 방해가 되어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술집이 다 망합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경찰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경찰관이 이제 조서를 꾸미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지었느냐? 술집 사장이 교회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음. 이렇게 조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술집 사장이 교회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음.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불볕더위 같은 그 고난의 날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갖 유형의 불볕더위 위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사 우리를 그 불볕더위 같은 고난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불볕더위 같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끔 이 믿음의 불볕더위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과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을 더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시편 20편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한 개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변화가 더욱더 어렵다는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데 인생의 불볕더위를 겪다 보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믿음의 길로 바르게 서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목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불볕더위를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볕더위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불볕더위가 헛된 고난으로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볕더위 같은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불볕더위가 곧 식어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아마 두세 주 더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례없는 이 불볕더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불볕더위 속에서 불과 같은 고난과 환난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말라기에 예언된 것처럼 용광로 불 같은 고난이 장차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이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의 불볕더위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도의 삶을 집을 짓는 건축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집을 세워나갔는지 그 공력을 반드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불로 공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불같은 믿음의 시련, 고난, 환난을 통해서 금은 보석과 같은 믿음과 나무나 짚이나 풀 같은 믿음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볕더위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불볕더위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불볕더위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인생의 불볕더위를 잘 이긴 성도들은 세상 마지막 그 무서운 환난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차 우리 앞에 벌어질 마지막 불볕더위 같은 환난의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인생의 불볕더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며 우리 앞에 어떤 불볕더위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과